마태복음 13장, 제가 가진 성경은 21페이지, 신약 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도 홀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벌써 5월이 지나가고 또 6월을 곧 맞이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는데 여러분들은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세월이 빨리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천국에 빨리 가는데. 천국은 그렇죠. 근데 진짜 천국을 우리가 내 마음에 믿고 진짜 천국을 소망한다면 빨리 가고 싶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또 삶도 사실은 또 좋으니까 그죠. 추억과 여러 만남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수많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정말 천국이 그렇게 가고 싶을까? 죽을 때만 되면 이제 천국이 보이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아프게 한답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이제 세상이 자꾸 정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정 떼려고 몸을 아프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프고 하면은 천국이 소망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좋으면 왜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고는 싶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은 사실 이제 북한 사람들이 탈북했을 때 한국에 오면 한국이 천국 같다지 않습니까? 천국을 따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면 천국 갈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천국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설명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만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가 나오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것은 이제 복음의 씨앗을 예수님이 던졌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이렇게 받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런 믿음이 확 자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겨자씨 비유하고 또 비슷하죠. 겨자씨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고 나서는 새들이 와서 실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가 된다.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본문의 비유인데 알곡과 가라지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하고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좀 다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려서 이제 어떤 밭은 우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상태, 신앙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알곡과 가라지에서는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농부가 이제 좋은 씨를, 아주 최상급 씨앗을 자기 밭에 뿌렸는데 이제 원수가 와가지고 막 가라지 씨를 뿌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참 좋지 않은 속담이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 뭐 건물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이스라엘 사회도 어떤 사람이 막 계속 풍작을 일으키고 하면은 기분이 나쁜지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이 가라지를 막 뿌린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진짜 현실성 있고 그 사람들이 늘 익히 아는 비유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뭐 같은 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좀 이해가 빠릅니다. 이분들은 이제 밀을 심으니까 밀과 이 가라지, 독보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슷하지만 자라고 나서는 좀 표가 나고, 전문적인 농사꾼들은 조금만 싹만 나도 아는데 잘 모른대요. 우리 벼를 지었을 때 제가 그림도 그런 걸 좀 준비했습니다만은, 이 가라지는 키가 계속 크지 않습니까? 벼는 익으면 고기를 숙이고 다 크고 나면 표가 나듯이 그런 걸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그죠? 비유인데 그 종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이제 원수가 심었다 하면서 그럼 뽑아버릴까요? 뽑지 마라. 뽑으면 알곡도 다친다. 실제로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이렇게 수분 공급을 받으면서 뿌리가 막 섞여 있답니다.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줄줄 딸라 올라오는 거예요.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놔뒀다가 한꺼번에 그냥 가라지는 막 불로 태워버리고 알곡만 곡간에 넣는다. 이런 짧은 비유입니다. 며칠 안 되는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본문 뒤에 그 34절 35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무리에게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고 어떤 뭐 이상한 다른 종파에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이 비유다, 그건 또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설교를 잘 하셨잖아요. 산상보훈할 때도, 보배로운 설교할 때도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근데 비유를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는데, 뭐 특히 신천지 이런 데는 예수님이 그 비유만 잡고 막 사람이 비유를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의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구분해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떤 비유를 들 때는 언제 듭니까? 그 아이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사과가 두 개가 있는데 형아가 와서 한 개를 먹어버렸다.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를 먹었으니까 몇 개가 남았니? 물으면 아이들은 너무너무 쉽죠. 한 개 남았어요. 그렇게 비유를 우리는 해줍니다. 그 비유 설명을 하죠. 근데 비유라는 것은 그 아까 성경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느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데, 이 비유에 대한 부분에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 쉬워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은 선생님이 어떤 비유를 자꾸 들어주면, 수학 공식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그 비유 한 개만 들으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귀찮아요. 뭐 비유하면은 이거 또 다른 어떤 걸 또 배운다 생각하니까, 뭐 사과가 뭐 몇 개고 바나나가 몇 개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자꾸 들면 그 비유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 백성들에게 눈을 감겨버려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해버려라. 하나님이 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답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의 소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갖는 성도는 이런 비유를 보면 눈이 번쩍번쩍 떠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도 어떤 비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게 비유의 원관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비유를 했을까, 이게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원관념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어떤 비유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관념은 그냥 놔두고 이 비유를 들은 이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다 아시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쭉 내려가는 그 길목에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가 잘 출몰하는 지역이랍니다. 지극히 아주 평범한 늘 백성들이 잘 아는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사장도 강도를 만나가 강도가 막 얼마나 두드려 패웠는지 막 피가 흘려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한쪽 구석에 벌어져 있는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아유 불쌍해라 하면서 그 상처를 소독해주고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그래도 주막에 업고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여행 중이니까 좀 잘 돌봐주시오 하면서 데나리온은 하루,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 2개를 주면서 잘 보살펴 달라고, 갔다 와서 혹시 돈이 모자라면 더 주겠다, 이 비유를 했습니다. 이 비유를 근데 왜 예수님이 하셨느냐 하면 그 앞에 잘 구절을 읽어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율법사가 되니까 잘 알죠. 아,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까지만 해도 100점짜리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니, 퍼펙트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손도 댈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고 이제 예수님을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 율법사가 잠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좀 잘난 체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비유를 든 것이 이 비유거든요. 자, 제사장도 지나갔다, 레위인도 지나갔다, 사마리아인이 치료해 줬다. 그럼 예수님의 질문은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이게 원관념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세웠다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뼈대를 완성한 참 위대한 인물인데, 그분도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행하는 여행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자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막 다쳤을 때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를 부어주고 기름을 부어, 기름은 성령이다. 포도주 하면 무조건 이제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보혈과 기름을, 그 성령을 받고, 주막은 뭐냐? 교회라는 교회.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가야 된다. 데나리온은 뭐냐? 데나리온 2개니까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우습지, 이걸 갖다가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다 아멘 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러는데, 풍류적 해석. 그러니까 비유의 원관념을 놔두고 자꾸 옆에 있는 이 가지가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요한계시록에 2 정인이 나왔다. 그 한쪽이 이만이라고 자기들 우기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알곡과 가라지에 있어서도, 근데 너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37절 이하에 다 설명해 주셨어요. 좋은 씨는 뭐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악한 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죠. 마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의 백성들, 이게 좋은 씨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일부 목사님들은 이 알곡과 가라지를 설교함에 있어서 교회 내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이,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여러분들은 가라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곡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교회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절대 목사님에게 토를 안 답니다. 거의 100% 순종으로 갑니다. 당회에서 어떤 교회 행사 결정이 났습니다. 절대 긍정적으로 가고 부정적으로 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목사님 뭔 이야기만 하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당에서 뭐 이야기해도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요,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분들, 가라지다, 이거 가라지. 그렇습니까?
완전 틀린 해석입니다. 일단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밭은 세상이다.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으로 나는 과연 알곡일까? 나는 가라지일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린 다 알곡이죠. 천국의 사람들이지. 여러분 마귀의 백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죠. 마귀짓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귀 백성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마귀짓 하는 분들도 뭐 있습니다. 막 싸움질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이런 것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가 알곡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진짜 전문가 아니면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 못 하는데 딱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 중에 그 종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니까 그 집주인한테 종들이 와서 우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이 가라지가 났을까요? 하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처음에는 거의 똑같아서 표가 안 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갓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아요. 근데 가다 보면 신천지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갔을 때 신천지 1단계, 2단계, 3단계 공부가 있습니다. 기초과정이 있고 중급이 있고 이제 심화과정에 들어가면 기초와 중급까지 할 때까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재밌습니다.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던 너무 드라마틱하고 과학적이고 말씀이 정확하게 딱딱딱 이빨이 맞으니까 뭐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교회에서 왜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안 가르쳐줬지? 이렇게 말씀이 참 맛있고 달콤한 이걸 왜 안 가르쳐줬지 하면서 빠져듭니다. 그런데 심화 과정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죠. 이제 이만희 서울에 가서 만나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제 친구도 한 명 있어서 제가 좀 압니다. 사진도 찍어야 됩니다. 사진도 찍고 이제 자기들은 그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던데 반드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 과정을 마친 사람들 다 가요. 서울 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다 하고 이제 본격적인 자기들 포교 활동을 하게 되죠. 끝이다, 끝이. 뭐 신천지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악한 자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갈수록 계속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였던 일들을 자꾸 억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원래 마귀의 하는 일은 여하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 복음 사역,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라도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막습니다. 이 가라지들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대놓고 막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사정없이 공격하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착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강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막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왜? 그들이 정체를 드러냈다면 저 분명히 마귀다. 정체를 드러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강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키프로스 섬에서 막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방해했잖아요. 그 바울이 첫 번째 바울의 역사죠. 하나님의 손이 네 머리 위에 있다. 네가 앞으로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바로 봉사가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니까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버리세요. 이 딱 가라지다 정체가 나타났다면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에서 어떻게 포도를 맺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아본다면서 딱 표가 나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근데 신기합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분명히 심지 않았는데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이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전에 못돼 빠진 악한 마귀는 왜 나왔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참 궁금하죠? 지난주 우리 성경 강좌할 때 우리 신정숙 권사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바로라든지 세상에 또 그래 악한 사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저래 악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성경에 보면 또 므낫세 같은 거는 55년 동안이나 그렇게 악하게 왜 그렇게 오래 살려두십니까? 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뭐 뜻이 있어서 하겠지만은 그런 게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 우리 알기 힘들죠. 세상에 답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소경 맹인 설교하다가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답을 알 수 없는, 제자들은 저 사람의 저 눈이 어두운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물었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새벽기도 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갑자기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천국 가셨다. 설명할 답이 없어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못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열성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왔잖아요. 새벽기도 가다가 이 봉변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가씨들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기도 다니는데 이 인신매매 맨날에 납치돼가지고 뭐 그런 일들 많잖아요. 자기는 지혜를 내가지고 막 방언을 해가지고 랄랄랄라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재수없다 미쳤다 해가지고 풀어줬다는 그런 간증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답을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확 그냥 뽑아버리면 안 됩니까? 막 그냥 저거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면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물론 예화 중에서 그렇지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대답 속에는 주인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주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마귀들이 예수님도 모르게 야금야금 공격해 옵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다 알고 있지만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마귀가 말이죠. 마귀는 원래 그 천사가 타락한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다 그러죠. 그 쫄개들이 무수한 귀신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대장이고 그 쫄병들은 다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귀신들은 사람 몸에 있기를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막 짜증나고 사회에 불만이 많고 막 욕이 넘쳐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귀신이 참 좋아합니다. 그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분노가 더 극대하게 되고 엄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더 엄란하게 되고 귀신이 딱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또 성품 자체가 또 조용하고 온순하고 이런 분들은 마귀가 들어와도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귀신이 싫어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귀신이 크게 역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와서 찬송하죠. 여러분처럼 수요일도 새벽에도 막 주일도 와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 귀신이 들어보라 내가 못 있겠다고 나갑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귀신도 좋아하는 이 체질이 있어요. 맨날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내가 저 사회 밀양시청을 내가 폭파해버려야지. 언젠가는 내 두고 보자. 너가 죽여봐야지. 이런 악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가인 같은 사람에게는 귀신이 딱 좋아하죠. 안식처입니다. 안식처. 원수라는 것이 원수. 이 원수는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엑스로스, 안스로포스. 안스로포스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 엑스로스가 가증하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이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아까 예화 중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이 너무 풍요를 일으키니까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얘라 그냥 밤에 가가지고 막 가라지 씨를 뿌리 뿌는 거예요. 아주 적대적인 감정.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가 세상에 곳곳에
자기 쫄개들 귀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성도를 핍박하게끔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살고 있거든요. 이건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라 성경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 거의 반 이상은요 귀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이 말은 우리도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할 뿐이지 알게 되면요, 아, 이거는 귀신의 장난이구나, 이거는 마귀의 올무구나, 딱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힘으로는 싸움이 안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에서는 예수님 힘을 빌려야죠. 나는 부족하지만. 베드로가 그걸 고백했지 않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성전 미문에 이 장애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게 있어야 돼요. 내게 없으면 그것도 못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있습니다. 내가 체험이 안 되고 느낌이 없을 뿐이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있다 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귀신을 이제 대적하게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고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늘려서 방해하는 것이 이 가라지입니다. 마귀, 원수입니다. 예수님이 참 감사한 것은 제자들이 그 종들이 그랬죠.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잖아요. 우리 등 뒤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병이 걸려서 너무 아파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무 시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그때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행여나 혹시라도 이 가라지를 확 뽑아버리면 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의의 백성들, 이 알곡이 다칠까 싶어서 그냥 조금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멀리 가 계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련 가운데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면요, 마귀는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 나라 임하는 그때, 주님이 오실 그때는요, 이 모든 마귀들은 깡그리 모아가지고 이제 지옥, 가장 깊은 곳 무저갱에 넣어가지고 가다프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승리를 맛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 나라가는 그날이고, 그 전까지는 계속적인 이 소규모 전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있어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은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서 뽑아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혹시나 그 사람 뽑아버리면 우리도 다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막 엉켜 있어요. 엉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로 시련으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있다는 것, 내 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재의 삶이 혹시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도 함께 울고 있고 하나님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이 세상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멋진 의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